오늘은 무슨 주일이게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교회도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우리 교회에서, 등촌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등촌교회에서 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보기가 3가지 나갑니다. 1번, 어린이도 어른과 함께 다를 바 없는 교회의 주인공이다. 2번, 어른들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어린이는 주인공은 아니다. 좀 깍두기, 부록 같은 존재다. 3번, 지금은 어른이 주인공이지만 앞으로 어린이들도 자라서 어른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대해주어야 한다.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뭐게요? 1번 어른도 똑같은 주인공이다. 2번 어린이는 좀 어른보다 못하다. 3번 못하지만 앞으로 클 거니까 잘해줘야 된다. 2번 두 번째 거 같죠? 그런데 정답은 3번인 거 좀 같기도 해요. 1번이에요. 1번. 여러분도 어른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해라. 가로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등촌교회도 어린이들을 교회의 주인공으로 아주 귀한 존재로 잘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어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잘 대접하고 섬기도록 할게요. 서로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해. 네, 좀 쑥스럽죠? 친구 얼굴 보고 서로 축복하는 말 하려고 하니까. 네, 우리 자주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해 줍시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줄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홍해는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거부했지요. 거부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한 재앙, 아주 힘세고 강력한 재앙들을 보내서 바로를 힘들게 했어요.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 바로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남자 수컷을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다 끊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내셨어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도 죽었던 건가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도 죽었을까요? 우리 사촌 형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주 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을 거예요. 결국 바로는 이 큰 재앙,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이제 데려가요. 그만 나를 좀 못 살게 굴어요. 다 가도 좋다. 어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냥 백성들만 몸만 내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돈도 주고 집안에 값진 보석도 주고 여러 비단들, 좋은 물건들, 가축들 함께 다 줘서 보냈어요. 하나님한테 사정해서 제발 우리를 그만 좀 괴롭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줘. 어서 빨리 가. 있는 돈 다 줄게. 그래서 백성들이 서둘러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떠났거든요. 밤중에 떠난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밤길을 막 이렇게 가고 벗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진정이 되니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큰 아들을 잃어버린 재앙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워서 정신없이 그냥 떠나라고 허락을 해주었는데요. 좀 지나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해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집트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이 이제 없어지면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빨리 출발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데리고 와라! 지금 이스라엘의 행렬들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몇 개 구가 합친 우리 양천구, 강서구, 옆에 또 영등포구 한 이 정도 합치면 한 60만 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들이랑 노인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고요. 힘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잘 못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기를 들쳐업은 엄마들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렸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는 전차 부대, 힘센 말이 끌고 가는 마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좁혀지겠죠.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따라잡힐 것 같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다시 잡혀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앞으로는 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홍해 바다를 피해서 이집트를 벗어나려면 멀리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집트 군인들한테 공격받아서 죽어야 되나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야 되나요? 이럴 거면 왜 구해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펼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쭉 뻗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멀리 치켜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쪽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바다에 물이 물러나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지팡이를 쭉 뻗으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밤중에 계속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조금씩 물이 물러가고 땅이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상상하기에는 오랫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좀 질퍽질퍽하고 좀 진흙탕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이 드러나니까 어서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백성들이 그 바닷물을 사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건너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막 앞에서 헛디디는 사람도 있고 막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막 밀려서 빨리 가요.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막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그렇게 바다를 건넜을 거예요.
절반 정도 건너갔는데요. 뒤에서 지금 이집트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멀리서 막 쫓아오니까 그 말이 막 트닥트닥 해서 막 그 모래의 연기를 막 내뿜으면서 멀리서부터 막 군대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군인들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걸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당황스러워하는데 옆에 있던 대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냐?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기 전에 빨리 잡아와라! 그래서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 이집트 군대가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바다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발을 재촉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잡히지 않으려면 어서 빨리 서둘러서 건너가야 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갔어요. 이집트 군대는 거의 따라오긴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아직 바닷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다시 지팡이를 뻗어라. 지금은 이제 반대편이거든요. 다 건너간 다음에 모세가 뒤를 돌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지팡이를 앞으로 쭉 뻗었어요. 그러니까 세차게 불어오던 동쪽의 그 바람이 그치고 다시 물이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바다 한가운데 누가 있죠? 이집트의 군대가 아직 거기서 남아 있었죠? 그 이집트 군인들이 바닷속에 잠겨서 그날 물고기의 밥이 된 거예요. 전부 물에 잠겨서 휩쓸려 가가지고 익사라고 하죠. 물에 잠겨서 죽게 된 거예요. 막 그 속에 마차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는데 홍해 바다가 세차게 휩쓸고 지나가서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무찔러 버렸답니다.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맨몸으로 허둥지둥 탈출을 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와 직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반면에 당시의 이집트 군대는 세계 최강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려고 작전을 벌이신 거예요. 홍해를 일종의 덫과 같이 사용하셔서 바닷물을 갈라놓고 이집트 군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탁! 다시 바닷물을 합쳐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버리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바로 이 홍해를 반으로 갈랐다가 다시 합친 기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이미 많이 죽었고 또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안전하게 이집트 군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출애굽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일어난 것인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자비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헛소문을 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반으로 가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홍해가 가운데 가로막고 있으면요,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집트는 너희들의 선택지에서 지워버려라.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집트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뭐 스핑크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의 조각상이거든요. 큰 뭐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뭐 소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또 태양신을 섬겼죠. 이집트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아주 무서운 나라이긴 했지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힘들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던 게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아, 그때 참 살기 좋았었는데, 그때 참 편안했었는데, 그 물질적 풍요를 다시 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와 죽음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홍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게요? 혹시 알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세례, 맞아요. 누가 세례라 그랬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리거든요. 뿌리는 걸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도 유아세례식을 1, 2, 3부 예배에서 저기 어른들 드리는 예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교회의 예식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받는 거랑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어린이 중에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받았다 그러죠? 그래요. 더 많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죠? 1살 때였으니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안 받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교회에서 전부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이 세례는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이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종살이 하던 데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비참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죄와 사망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가 되도록, 선생님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